우리가 지금 주일날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3장 말씀 가지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12절까지 읽었는데 21절까지 말씀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의 말씀 보니까 유대인 그리고 종교 지도자이고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보면은 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망하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약 한 1만여 명이 잡혀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망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업이 망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은 절대 망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죠. 근데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몰랐습니다. 왜 우리가 망해야 되는지. 그래서 망할 때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죠. 그래서 망하고 나서 바벨론 포로 가서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망했지? 그리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망한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망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망했구나.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성가도 부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보험성가도 부르잖아요. 이게 그 말씀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이 뭐예요?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말씀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막 흩어졌던 소위 말하는 사본들을 이제 수집을 하기 시작을 해요. 수집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만들죠.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라.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돌아가는 목적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갔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는 왜 건축하는 겁니까?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삶을 다시, 이스라엘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죠. 그러면 그 말씀으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운동이 누군가가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그 가운데 한 분이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 그리고 그때 만들어진 조직이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약 성경을 대할 때에 이런 이제 오해를 가질 수 있어요. 하도 바리새인들 욕을 하니까 바리새인들,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다 쉽게 말하면 나쁜 놈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번듯하게 설 수 있었고 다시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었습니다. 모든 우상은 다 철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몇백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식만 남고 내용이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그렇게 예수님께 야단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집단으로 전락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사형에 넘겨줘서 죽이게 한 사람이 또 누구입니까? 이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이스라엘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지만은 로마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종교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르게 대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치권으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최대한 애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산헤드린 공의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배해 나갔어요. 그런데 산헤드린 공의회의
재판권까지 있습니다. 사법권까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가 없느냐? 사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이유는 유대교의 사형권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넘겨서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조금 알면은 누구를 내달라고 그러고 누구를 죽이라고 그래요? 바라바를 내달라고 그러고 예수를 죽이라고 그러죠. 그 바라바는 강도인데 말도 안 되잖아요. 바라바는 내달라고 그러고 예수는 죽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소위 말하면 사내들인 공회에 뭐예요? 돈 받고 데모했던 사람들이죠. 지금도 TV에서 우리가 보는데 막 이상한 뭐 하는데 그 사람들 다 알바생들이에요. 돈 받고 어느 집단을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그 가운데 한 분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상당히 다른 분이었어요. 이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구약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내들이 공회의 회원이었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이분이 아닐까 의문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낮에는 예수님께 못 물어보고 왜죠? 창피하니까. 그래도 내가 사내들인 공회인데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평신도들하고 있는 데서 내가 뭔가를 모르는 것을 질문한다는 것은 이거 조금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몰래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인사를 끝내자마자 질문도 안 했는데 니고데모가 질문도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럽니다. 질문도 안 했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이 니고데모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의문을 가지고 어떤 질문을 가지고 오신지 다 꿰뚫어 보시고 먼저 답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에서 또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온 인류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널리 유포되어 있는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냐 이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냐 이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천국 가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여러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그 질문한 모든 내용들은 뭡니까? 나는 뭘 지켰는데 나는 뭘 지켰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거기다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오늘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 또는 이해를 할지라도 자꾸만 그것을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분들이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될까? 이 뭘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뭘 해야 될까? 결론은 뭐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는데 태어나는 거죠. 이 태어나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한테서 태어나는 것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의지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태어났습니까? 그럴 수 없었죠. 그냥 세상에 나와서 눈 떠 보니까 그냥 흙수저로 태어났고 금수저로 태어났고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형편없는 모질이고 왜 모질이라고 그럴까요? 또 한 번. 엊그저께 수요일 날 제가 우리 사모님 몸무게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아차 싶었어요. 들어가면 또 한 소리 듣겠다 싶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욕 중에 제일 심한 욕을 사모님한테 들었습니다. 당신 뭐 모자란 거 아니야? 없으니까 지금 말합니다. 내려가서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자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아침까지 모질이가 뭐 그렇지, 이거 좀 더 시간을 이거 좀 더 먹어, 모질이니까 더 먹어라 그러네. 뭐만 하면 오늘 아침까지 그랬어요. 모질이야. 그러니까 뒤끝 장렬이라 그래요.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모질이라고 모자가 그 한마디 때문에 내가 아주 그냥 목, 금, 토, 일, 오늘까지 그냥 막 주구장창 모질이가 그러지 뭐 어쩐가. 내가 저 밖에서 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모질이 잘 놀고 있네, 걱정 마소.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딱 태어났는데 내가 누구 엄마를 선택했습니까? 우리 아버지를 선택했습니까? 내가 내 형제를 선택했습니까? 선택한 게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선택한 것이 많이 없습니다. 살면서 내가 선택한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살아보니까 두 번 다시 선택하고 싶습니까? 가만히 보면 이게 조화롭습니다. 그래서 조화로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지도 못해요. 그 구역을 정해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여기 여수 땅에서 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태어나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노력과 상관없이 태어난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거듭나야 된다, 이걸 중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중생하는 것도 절대로 내 의지와 능력,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력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서 노력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야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닙니까? 거듭나야. 이건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신앙의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라? 그 소리가 아니에요. 자, 이제 말씀을 계속 들어가 봅시다. 자, 이 거듭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거듭난다는 말은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자, 우리가 오늘날 교회는 이제 제도화된 교회잖아요. 원래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시대가 흘러가면서 제도화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이따 교회 소식 때 전할 거지만은 고난 주일날 세례를 주는데, 보통 이제 몇 개월 되면 1년 가까이 되면 이제 세례를 주잖아요.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의 교회에서 이렇게 세례를 주는 거하고 초대교회 때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관직에서 쫓겨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으면 모든 관직에서 다 쫓아냅니다. 적어도 공무원은 못합니다. 적어도 다 쫓겨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이집트에 가게 되면,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집트에 가게 되면은 그 쓰레기 마을이 있다 그랬어요. 거기에 이제 제가 한 20년 전에 갔는데, 그 쓰레기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약 1만여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냄새가 아주 지독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기독교인들입니다. 고티교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기독교를 우리나라 기독교만 생각하면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기독교의 모양이 있어요.
다양한 기독교의 모양이 있어요. 근데 곱틱교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는 이슬람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슬람 국가예요. 이슬람의 아버지. 그리고 다 그 사람들 쫓아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밀리고 밀려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어디밖에 없는 거예요? 쓰레기 더미 뒤져가지고 그 쓰레기 팔아서 먹고 살아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 주인은 정상적인 집이 없어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 판자로 집을 짓고 대충 얼기설기 집을 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을 믿고 그 신을 의지해서 그 신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데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과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뭐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그러죠. 거기다가 좀 교회에서 직분 좀 받고 그러면 어떻게 장로가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집사가 그럴 수 있느냐, 너도 교인이냐 그러죠. 정말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가까운 사람한테 교인으로서 이렇게 7, 80점 점수 받기가 어렵죠. 그런 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더 이상 육에 속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고 세례를 받을 때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에는 다 세례를 받는 그 앞에 뭐가 따라 붙는가 하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고백. 근데 그 고백이 단순히 오늘날처럼 뭐 의식도 없이 뭣도 없이 그냥 예수 믿을게요 하고 그냥 대충 나오다 말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죽겠다고 하는 각오이고 내가 내 직장에서 쫓겨나도 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붙들려서 산 사람들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붙들려서 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밖에 모르고 산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세속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그런 존재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거듭남의 기적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혀 없습니다. 아예 완전히 상실해버렸습니다. 뭐 조금은 가능하겠지?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 타락을 믿습니다. 전적 타락. 이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1%의 가능성도 내 안에 없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타락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무슨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뭐 어디 가서 뭘 먹고 뭐 못된지 이래서 타락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의지도 능력도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본성밖에 없습니다. 이 육적인 본성이 뭐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겨우 이 육적인 본성이 겨우 약간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는 짓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밖에 몰라요? 나밖에 모르고 가족밖에 모르는 겁니다. 이게 육적인 본성입니다. 절대로
이 육적인 본성은 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육적인 본성은 절대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생명은 잃어버렸으며 죽음의 종로로 탄 존재일 뿐입니다. 그저 우리는 죄를 먹고 마시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비참한 삶의 다양한 형태를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 삶이 있는데 그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다 각기 다른 양태의 삶을 살아갈 뿐이에요. 따라서 거듭남의 기적은 오직 외적인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왜냐? 내 안에 0.1%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뭔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보고 노력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노력해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치적으로는 산헤드린 공의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유대교 지도자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에 있어야 될 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사람도 별 수가 없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구약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만 그거는 이론적인 지식일 뿐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해석해내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현실과 괴리된 그 해박한 지식은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뭐에 쓸모가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거듭남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리 자신의 존재임을 바로 알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헤세드, 즉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성령의 조명하심을 바라야 됩니다.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깨닫는 그런 은혜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3절에서 21절까지 그 거듭남에 대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에 대해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뱀 사건, 노뱀 사건 잘 아시죠? 그 사건을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던 것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왜 1세대들이 다 죽었느냐? 딱 한두 단어로 정리를 한다면 뭐가 뭐죠? 원망과 불평이죠. 그러면 그들은 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무슨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는 뭐 남편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그런 원망, 불평,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10가지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어제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장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이전에 어제 10가지의 기적, 100가지, 1000가지의 기적, 무슨 뭐 어마어마한 기적을 우리가 맛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신앙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나요? 그래서 기적과 표적이죠. 그냥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싶어요. 그 기적은
믿음으로 가지를 않아요. 왜냐? 보고 싶은 것만 봐버리고 마니까. 그게 기적이거든요. 표적은 뭐죠? 그 표적,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봤어요? 근데 믿음으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건 그냥 기적이에요. 그 기적은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기적은 어디에도 있어요? 스님한테도 있어요. 그 기적은 마술사한테도 있습니다. 그 기적은 최면술사한테도 있습니다. 그 기적은 이슬람교도도 있어요. 그 기적은 누구든지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행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누구든 행할 수 있어요. 누구든.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그래서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불뱀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불뱀에 다 물려서 이게 불뱀에 물리면 이게 독이 강하기 때문에 몇 시간 안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또 성경에 보면 누구와 누구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다 그러죠? 모세와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누구를 먼저 눈에 보이는 대상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게 곧 누구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여기서 이 원망과 불평은 단순한 원망과 불평이 아닙니다. 어제까지 그 분명하게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이 오늘 또 내게 부족한 내 삶을 인도해주는 여호와를 신뢰하지를 못한 거죠. 신뢰로 나아갔으면 봐봐, 어제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했잖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조금만 기다려보자.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제 저녁까지 그렇게 기적을 맛보았는데 오늘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불뱀을 물게 해요. 몇 시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했겠습니까? 그걸 또 좋게 받아들입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했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자.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놈아 모세야, 네가 우리를 이끌어내더니 우리를 이 광야에서 불뱀 물려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가서 조금 이야기 좀 해가지고 우리 좀 고쳐줘라.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 소리를 듣고 또 어떻습니까?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여호와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헤세드거든요. 구약에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여러분 보세요. 참 감사할 일은 내가 어떤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자꾸 축복이 주어져요. 내가 어떤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자꾸 응답을 줘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모세 그러냐? 그럼 내가 처방을 내려줄게. 그대로 해라. 장대를 구해. 노수로 노뱀을 만들어. 뱀에 물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뱀을 만들어. 그래서 장대 위에다 달아가지고 탁 꽂아라. 큰 장대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급하게 준비를 했겠습니까? 살리려고. 부랴부랴 만들어서 딱 씌웠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마이크 시설도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외쳤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하셨습니다. 저 장대에 달린 저 노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즉시 살고 싶은 사람은 바라보십시오. 쳐다보십시오. 그랬을 거예요. 그랬더니 저 새끼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새끼가 지금 장난치고 있다고 지금. 아니 저 노뱀을 쳐다보면 살아? 약을 가져와서 우리한테 발라주든지 먹여주든지 해야지.
예.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근데 아유, 저 새끼 이럴 거야 아마. 저 새끼 저 밑지야 본전이니까 지가 또 하나님께 갔다 와서 또 처방전이라고 하니까 우리 그냥 쳐다보자. 그러면 살아요? 죽어요? 사는 겁니다, 여러분. 심보에 따라서 살아요? 죽어요? 아니에요.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자, 6월절에 대해서 제가 그저께 이야기했죠. 피를 바르면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그 심보가 아주 격박해서 삽니다. 뭘 했기 때문에 살죠? 피를 발라놨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냐? 아니에요. 저 심보가 고약해도 사는 겁니다. 누구의 피를 바르며 사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바르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바르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해가면서도 그랬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이, 저 새끼가 저거 또 이상한 처방전 가져와가지고 또 쳐다보라고 그러네. 아유, 믿지야 본전이니까 지금 다른 길이 없으니까 쳐다보자 하고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지금 그걸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사건을 바라보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신약이 뭐예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게 형체는 이렇게 보이는데 내용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게 구약은 그래서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율법도 뭐죠? 복음이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자, 율법이 없으면 여러분 복음이 뭔가를 이해를 못합니다. 자, 우리는 율법으로 아주 처절한 인생, 죽어야만 될 인생,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내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주 처절하게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꽤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음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림자로서 주신 거예요.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해도 저절로 구원받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장대에 달린 그 심보가 괘씸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믿자야 본전이니까 믿어보자 하고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본 사람만 낫게 되었던 것처럼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사랑을 염두에 두지 않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헤세드, 즉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를 때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고 있을 때, 이게 이성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등졌어도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시어 구체적 실천으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 그렇죠. 사랑은 반응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짝사랑이 그래서 슬픈 겁니다. 그렇죠. 그러지. 멋있는 남자가 있다고 민지야? 학교에? 짝사랑하지 마. 짝사랑은 그래서 불행한 거야. 왜냐하면 좋아해봐야 반응해주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첫사랑이 그렇게 여러분들 보고 싶죠. 왜 보고 싶은 거죠?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보고 싶겠죠. 자,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거기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뭘 노력하라는 거 없어요, 여러분. 뭘 해야 된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지, 노력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반응만 하면 돼요. 반응만. 그러면 그 반응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럼 반응만 하고 그게 빛으로 나와요. 빛으로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에게로 나와요. 자, 빛으로 나오면 우리의 더러운 허물이 다 까발려져 버립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그렇죠? 다 까발려져 버려요.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나와요. 다 까발려져서 그렇게 나와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진리의 삶을 삽니다. 진리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슨 어떠한 규칙을 더 잘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다른 사람들이 지키지 못한 것을 더 잘 지키는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죠. 여러분 10년 신앙생활하고 20년, 30년, 40년 더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누구보다 더 잘 지키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꾸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죠? 그렇게 오래 다녔으면 목사면 물론 다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다른 것을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의 삶을 산다는 것은 뭐예요?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진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예요? 내 인생 내 생각대로 살아갔는데 이제 아니에요.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 거해요. 그래서 죄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죄가 드러나 버린 사람들이고 저들은 죄가 드러나지 않아요. 꼭꼭 감추고 있으면서 뭐예요? 죄가 없다고 주장을 하죠.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주장을 해요. 나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지속해요. 악을 지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뭔가를 도둑질하고 뭔가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없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요. 지속적으로. 그리고 빛으로 나오기를 거부해요. 그들의 이런 삶이 심판이 저기 가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그들의 삶이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단지 나는 믿어의 외마디 외침이 아니라 내 삶으로 빛이자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